네, 함께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마음의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자신을 위한 말씀 묵상과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한번 주가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서 그곳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6장 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올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본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올리바마니 오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햄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만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선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손이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부다사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들 친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삼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 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헤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며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아라 족장, 여대 족장, 오홀리바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다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이제 굉장히 좀 길죠. 네. 굉장히 길지만 오늘 이 창세기에서 한 장을 거의 다 할애해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에서의 족보에 대해서 오늘 쭉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야곱에 대해서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계속 살펴봤고 함께 이제 묵상을 했었는데 이제 37장에서부터 이제 요셉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갑자기 에서의 족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뭐 갑자기라기보단 물론 이제 야곱 하면 이제 에서가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할 만큼 에서의 족보가 과연 그만큼 중요한 것인가 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을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제 36장은 이제 야곱의 형이었던 이제 에서와 관련된 이 족보의 내용으로 쭉 이제 기록하고 있죠. 이제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이제 살결이 이제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제 흔히 말하는 굉장히 외향적인 어떤 사람의 모습의 표본이었죠. 근데 이제 그 별명이 그런 에서에게 있었던 별명이 에돔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에돔, 그 에서는 이제 죽 한 그릇 이것으로 이제 장자의 권리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가볍게 여겼고 또 그것을 자기 동생의 야곱에게 팔아넘김으로써 이제 붙여진 별명이었다고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서 곧 에돔의 족보라고 이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장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를 사실 그렇게 에서는 굉장히 그 사명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사실 주어진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장자로서 또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그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어떤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음을 조금 오늘 본문에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에서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어떤 그런 축복을 받았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지만 사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어떤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따르는 자였지만 그러나 그의 진정 그 안에서는 사실 그의 모든 기준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 하나님을 결정하는 기준이 그에게 없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족보가 시작돼요.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밤을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이제 결혼했다는 사실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과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그 아버지 이삭의 명령에 따라서 아람 출신, 이 바단 아람의 그 출신에 있는 아내들, 그러니까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이제 결혼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야곱과. 이것과 굉장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 가나안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했다는 것은 사실 그 이삭의 바람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원하지 않았고 이제 야곱에겐 그렇게 말했지만 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이제 결혼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과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봤을 때 사실 굉장히 큰 걱정과 어떤 그런 염려의 대상이기도 했었겠죠. 창세기 26장 2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일로서 이제 그 부모로부터 그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그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죠. 자, 여기서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바스맛을 또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결혼도 사실 하나님의 그 뜻과는 사실 굉장히 무관한 어떤 결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뜻은 사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떤 그런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결혼을 하길 원했죠. 그러나 그것을 또 에서는 하나님이 보기 좋은 어떤 그런 결혼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든 좀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부모님의 눈에 조금이라도 이제 좀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결정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어떤 자리를 에서는 어떤 위기의 모면의 어떤 삶으로 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실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의 어떤 모습으로도 보여지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았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어떻게든 좀 마음에 들까 하는 마음의 한 결혼. 그러나 그 결혼조차도 결국 자신의 어떤 그런 회복과 영적인 어떤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의 결정들 아닙니까? 자, 오늘 이러한 에서가 더 어떠한 모습을 일어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4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호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에서에게 3명의 아내가 있었고 또 5명의 아들을 또 얻게 돼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정복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르우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하나님의 친구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여호스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비록 이방 여인들과 에서가 결혼을 했지만 그래도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친구다, 이런 내용을 뜻으로 이런 의미로 이름들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주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을 읽어볼게요. 제가 화면도 같이 보여주면서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 정복한다,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었어요. 나름 지었다고요. 그런데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이 세일 땅으로 이제 옮겼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종들, 그러니까 짐승들, 가축들 모든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요. 본문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떠난 이유가 함께 거하기에는 너무 그 땅이 비좁고 가축과 재물이 많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이 두 형제의 가축을 수용하지 못한 만큼 그 정도로 작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에서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스스로 떠났다는 것을 우리는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서는 분명히 장자권도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팔았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자신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가나안에 있는 여자와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또 어쩌어쩌 해서 이스마엘의 딸과도 했지만 또 그것도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또 뭐 하나님의 이름을 걸맞는 자녀들을 낳고 이름을 붙이고 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그 하나님께서 거주하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세일 땅으로 떠나게 돼요. 자, 오늘 이 에서의 인생, 에서의 후손까지를 보면서 사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삶인지 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름은 뭐 요셉이고, 뭐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고, 하나님의 친구고, 뭐 이런 이름들은 해요.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결정과 기준이 하나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이만큼 살았으니까 좀 떠나도 되겠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울타리를 계속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삶, 이것이 오늘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자신의 뜻에 자신의 기준인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에서의 하나님을 떠나는 삶, 하나님과 늘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때가 될 때마다 내 힘이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지금 당장의 어떤 내가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 사실 이것이 이 야곱의 내용을 쭉 나오다가 에서의 내용이 갑자기 기록되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삶과 에서의 삶을 갑자기 이제 극단적으로 나누면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에서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에는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삶,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그 땅을 떠나는 삶,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인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그것을 박차고 세일산으로 가게 되는 것, 결국에는 자신의 욕망과 어떤 그런 바람이 사실 자신의 삶을 이끌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고민하는 이유도 그거 한 가지 아닙니까? 과연 내 뜻의 삶으로, 내 뜻으로서 내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살 것인가. 사실 이 두 영역 안에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게 늘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섬김이들, 예배팀들 이제 모집하고 있는 이 와중에 있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될 거지만 인턴의 3개월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사실 이제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섬김이로서, 예배팀으로서 얼마나 어떤 그런 능력을 준비하고, PK러브가 봤을 때 그 사람은 PK러브에서 헌신할 만한, 순종할 만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이게 아니죠. 이것은 아니고, 다만 내가 힘들고 부족하고 어렵고 굉장히 부끄럽지만, 부끄러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이런 의지가 있는가, 그런 의지로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확인하는 기간 아닙니까? 그래서 인턴, 섬김이 이런 기간을 할 때 첫 번째 사명에 관한 걸 나누잖아요. 사명에 관한 것, 사명이 나를 이끄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정욕과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갈 것인가.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부족하여서 그런 모든 정욕과 욕망들이 나를 이끌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것을 결단하여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뭐 섬김이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결단을 하여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의지로 어떤 도전을 받고 월요일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 사회로 나가서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결정과 기준은 이 에서와 같이 자신을 위한 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에서의 내용을 사실 굉장히 길게 이제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제가 함께 묵상하며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 포인트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의 그 신앙을 토대로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어떤 충동적인 어떤 자랑하는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 세상의 욕망과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받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